이 세상에는 많은 싸움이 있는데 지면서도 이기는 싸움이 있고요, 이기면서도 지는 싸움이 있다고 하죠. 이것을 바로 부부간의 싸움이라고 하고,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옆사람 부부이거나 부부 아닐지라도 당신이 이겼어요. 한번 우리 옆사람과 그렇게 당신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또 나에게 이겼다고 해서 우리 다 이겼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부 주일을 맞으면서 가정 달 속에 있는 부부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영광교회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린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큰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요, 유럽 여행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네덜란드에 갔는데 아이켄이라고 하는 그 섬, 마이켄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섬을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섬은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는 섬이었는데, 특별히 고대 가옥을 짓고, 그리고 고대 의상을 입고 옛날 풍속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결혼 예식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젊은 남녀가 서로 약혼을 하고 나면 그 남자가 자기의 약혼자 여자를 위해서 통나무를 갖다가 나막신을 깎는 거예요. 자기가 손수 그것을 다 파서 나막신 한 켤레를 그를 위해서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 그 나막신을 그것을 칼이나 또 다른 어떤 도구로 그것을 파서 깎기 위해서는 3달이 걸리는데, 그것을 깎으려고 하면은 손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굳은 살도 생기고, 그리고 피도 흘려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수고와 땀과 노력을 해서 그것을 다 완성을 하면 3개월 후에 결혼 예식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하다가 마음이 변하면 파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고 귀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결혼 쉽게 하고 쉽게 헤어지는 이러한 결혼, 이 결혼의 가치관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옛날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자성어 박고통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넓을 박자죠. 그래서 옛날 옛 것을 아주 넓고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를 아주 쉽게 잘 풀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어른들 조상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재해석해 본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문제를 위해서 옛
것을 탐구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으로 옛 것은 다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 존재에 대한 본질, 존재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로서 진정 정체성이 뭐냐, 진정 그 근원이 무엇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의 축이 되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가 균열이 가고 깨져간다고 하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일 처음의 기관이며 그것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이러한 소재,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박고 통금이라고 하는 선조들의 교훈, 우리 옛 어른들의 교훈을 다시 한번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부부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진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새롭게 일구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어른들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 보면은 상보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상보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가 도와주고 서로 나를 주어서 완전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최초로 지으신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각종 짐승들의 암컷과 수컷의 이름을 다 부여를 해주죠. 이것은 황소야, 이것은 암소야, 이것은 장기야, 이것은 까투리야, 이렇게 하면서 각종 짐승의 암수의 이름을 다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자기만 남았습니다. 정작 자기는 혼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자기 홀로라고 하는 소외의식을 분명히 그가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도와주는 배필.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짝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배필, helper, shoot of, 아주 그에게 딱 맞는 도움의 짝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잠들게 했더니 그가 잠이 들었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못함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짝을 지어 상호 완전, 서로 하나로 그것을 연합하여 상호 완전을 만들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신발 한 짝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한 켤레를 만들어대. 그래서 남학신 하나만 그것을 깎아서 주어서는 안 되고 한 켤레를 주어야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위날은 위 것과 아래 것, 이것이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으로 도와주고 자기의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존경이 서로 손을 잡고 입술을 맞힐 때 진정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특별히 루스벨트 대통령을 꼽고 있습니다. 진정 그에게 용기를 준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엘레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결혼하기 전에 이 루스벨트라고 하는 청년은 꿈이 있었고 장래 총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기 전 이 루스벨트는 관절염에 걸렸어요. 그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완전히 말라붙는 아주 악한 악종의 관절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부치를 그 속에 넣어서 고정을 해야 되고, 그가 걸을 때에는 자기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 자기의 몸을 다 맡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시르의 찬 모습으로 약혼 여인 이 엘레나를 만났고 그에게 자기의 아픈 심정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이제 이러한 불구자가 되었어. 이러한 불구자가 됐는데 정말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뼈아픈 고백과 그 고백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레나는 루스벨트를 조용히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토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그동안 서로 사랑을 나눈 것이 당신과 당신 다리만을 보고 당신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진정 사랑한 것은 당신 자체를 사랑했노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인격을 내가 사랑했노라.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트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열등의식을 다 그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힘을 얻어 노력을 한 끝에 나가서 그 엘리나의 그 조력을 받아서 그가 미국 32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을 했던 아주 존경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우리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존경의 이름으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부부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사랑과 존경으로 손을 잡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영광교회 온 부부들, 온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 어른들 사자성어를 보면은 부부일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부는 일신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최초의 여자는 최초의 아담인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남자의 입장에서는 잃었던 자기의 갈비뼈를 찾는 것이고, 나가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원래의 몸을 되찾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짝 쥐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 쥐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쥐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 쥐어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짝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것, 사람의 뜻으로 그것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진정한 증거가 무엇인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여기 창세기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 보면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는 것, 그런 관계는 진정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하나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부부 일신이라, 부부는 하나의 몸신자 하나라고 하는 이 어른들의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의 인물 중에는 많은 아내를 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 모슬렘에서는 4명까지 자기의 처를 둘 수 있는 법적인 허용이 있고, 나가서 첩이나 여자 노예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의 한 명의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을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즉 일부일처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이 사용했던 일부일처, 한 남편은 한 아내, 일부일처라고 하는 것, 이 사자성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가 서로를 족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상대만을 연모해야 된다. 잠언서 5장 말씀. 그리고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되고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일처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 옛 어른들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그 근원을 찾고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은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옛 사자성어, 옛 어른의 교훈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복을 주신 그 복은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은 생육번성의 은총과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이 생육번성으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낳아주신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열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에게 모성애를 주셔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삶의 아름다운 가치이며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으로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은 자손을 둔다고 하는 것, 여기 우리 어른들 말씀한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다고 하는 것, 이것은 큰 힘이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승리이며 하나님의 상급과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보고 하나님의 상급을 보면서 감사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행복을 심고 거두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어른들께서 하시는 교훈 가운데 영구분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구분리, 영원히 서로 분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영원토록 헤어짐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전제한 사자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대를 만난다고 하는 것, 우리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중매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데, 여러 관계를 통해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분명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여자와 남자 중에 두 사람을 택함이 있고 하나님이 만남 주선이 있고,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가 이루어진 신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것은 하늘이 정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의지로 이것을 깨거나 나눌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서로 못마땅하게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부는 서로 이를 위해서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서로 헤어지는 빌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것이 인생의 지혜고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경영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혼한 자가 상대를 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것, 이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신이 이겼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는
나보고 당신이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 함께 승리로 연합하고 승리로 노래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 서로를 살리고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천정배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른들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천정배필.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이거 한 구절은 꼭 소개를 합니다. 천정배필. 하늘이 정해준다. 배필은 천정배필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의 배필은 하늘 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하나 된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분명 그 배후에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속고 넘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합니다.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저는 내 뼈 중에 뼈야,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으나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된 그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따먹었는가? 아담은 자기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와는 간교한 뱀의 죄를 속였습니다. 자기의 죄와 책임을 전부 전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금이 가버리죠.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이 깨어져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결국을 맞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부는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그 선교 사역, 그 사역에 자기의 땅을 팔아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그 사탄이 충만하고 그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성령을 속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마지막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결혼하는 자들, 신은 부부의 그 결혼할 때 정말 우리는 사랑을 변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그래서 반지를 선물해 줍니다. 반지는 끝이 안 보이잖아요. 끝없는 사랑을 변치 않고 서로 가져가리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꼭 만들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동묘지에서 결혼식을 거행해요. 이 사랑 공동묘지까지 가리라. 아니는 우리는 죽음으로써 새로 태어난 모습으로 우리 부부 그리고 가정을 만들리라.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서 결혼식도 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이런 것들을 다짐하면서 사랑과 행복을 꼭 이루리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인 악한 원수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고 그리고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뛰어놀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놀라고 하는 이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도 보던 것처럼 오늘날도 진정 사랑의 부부, 진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그 사랑으로 정말 그를 싸매어 줄 때에 진정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부 사이에 부부가 얼굴에 붙어있는 파풀을 내가 떼주면서도 사랑해 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입맞춤이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교회 성도들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글에 나와 있던 한 부부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은 아주 좋은 한 여자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 컴플렉스는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지만 눈썹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썹이 없어서 그에게는 컴플렉스하고 정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항상 짙은 화장 그리고 눈썹을 그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따뜻했습니다.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자기만의 비밀을 지켜오면서 행여나 들통나지는 않을까, 혹시 들통이 나면은 자기와 자기를 잠자리를 거절하지는 않을까. 아니 그 사랑스럽고 다정한 눈빛이 자기를 경멸하는 그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다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1년, 2년이 지나가고 3년째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그 큰 문제는 남편이 그렇게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큰 부도로 인해서 남편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탕진을 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이제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밑바닥부터 할 것은 연탄 배달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탄 배달을 시작을 하는데 남자는 니아까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면서 연탄 배달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5월쯤 오늘 같은 날 바람이 좀 솔솔 불고 하는데 연탄 배달을 하면서 이제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힘있게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언덕 다 올라왔을 때 바람이 좀 세게 몰아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연탄재가 뒤로 다 날아가서 이 여자의 얼굴에 연탄재가 다 묻어서 얼굴이 검댕이가 됐네요. 얼굴이 검댕이가 되고 따갑기도 하고 눈물도 나는데 이 여자는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여나 이것을 닦다가 눈썹이 다 닦아지면 어떨까 생각해서 닦지를 못했어요. 땀도 나고 눈물도 흘리고 마음은 더 타들어가는데 이 남자가 가던 니아까를 딱 세우더니 뒤로 돌아와서 그 여자에게 손수건을 꺼내면서 얼굴을 닦아주는데요, 눈썹은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만 예쁘게 딱 닦아주고 그를 향해서 아름다운 미소를 던져주고 앞에 가서 니아까를 또 열심히 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 약점을 내가 그거를 핑계 삼고 그거를 감독하고 그거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정배필이라 하나님께서 쫙 지워주셨다. 그리고 사자성어 상보완전이라 서로를 합하여 완전함을 이루고 부부는 일체라. 그리고 일부일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본성을 하라.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영구분리라고 하는 것. 오늘 옛날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받고 통금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의 정체성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결혼의 정체성, 부부 대 부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가정에 부부의 향기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영광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로 사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 지워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시며 가정을 일구고 또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정말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속에 찬양과 감사와 아름다움과 기적이 늘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영광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